201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열심히 법회하고 나면 수업 보고 만들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서 연결해드리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이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법회하고 수업 보고로 정리하고 동영상 올리는 일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동안 몇 번의 수업을 거쳐가지고 정리해봤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잖아요. 첫째로 전제된 것이 있다. 불교에 전제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 가지는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전제하고 설법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런가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부처님은 하나를 전제해 주셨다. 무엇을 전제했느냐 하니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을 전제했다. 근데 이것을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중에 신념처의 기준에서 표현을 해보면 까야누 빠시 위하라띠. 그래서 몸에서 몸을인데 요거 그냥 우리가 호흡 보는 기준으로 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아누빠시 위하라띠 이랬을 때 아누빠시가 계속해서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위하라띠 머문다, 지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수신법 각각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은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 호흡이라는 기준점에서 호흡이라는 기준점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해 준 것이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전제된 상태가 사실은 우리한테서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본 것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할 때 누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느냐, 누가 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건 기본적으로 안이미설신의 색성향 미처 법이라는 네이처와 웨이처의 감각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만호가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만호라는 것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랜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쌓여 있는 성향이 여기저기서 자극만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설정한 어떤 기준점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전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할 때 비로소 그것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일이 유지되어지면 호흡이라고 하는 곳에 실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실현되면 그때를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는 거고,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상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 이
기준이 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여기에 이제 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그래서 어차피 뭐 불교 수행이라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 이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고,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전제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을 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튼 누가 그럼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만호다 그랬고, 요 만호라는 것은 하여간 성향이 좀 문제가 있다, 요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2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한 기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테크닉이죠. 그리고 요 테크닉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빼놓지 않고 말하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그래 하는 거죠.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싹티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게 그냥 뭐 이 단어 세 개가 쭉 진행된다라고 보고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싹티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아따삐 삼파자노 싹티마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그냥 하나의 정형으로서의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걸 하나의 정형구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로 싹티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아차리나요? 바로 요거죠. 기준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요 만호가 요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이 뭐냐 하면 만호의 현재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림,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짬바지하나 해가지고 이런 얘기했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전제했는데, 만호의 현재 상태를 딱 싹히 알아차려 보니까 그대로 호흡을 잘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요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상태다. 이렇게 될 거고, 알아차려 보니까 전제된 대로 기준점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망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상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쌈바자노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아따삐는 어차피 이게 노력, 정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 보니까 옳더라, 현재 잘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그 상태는 유지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호흡을 놓쳤다, 망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는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야 되죠. 요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호의 현재 형태를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오름은 유지하고 그르면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요런 의미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이제 이거를 보통 번역하는 대로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부모님,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이렇게만 한다면 그 열심히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열심히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 없이 아무거나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라고 하는 말이 구체성을 상실하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수행의 테크닉인데, 열심히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는 데 대한 설명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를 남겼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옳은 것은 유지하자, 그리고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8정도에 나오는 정정진 이런 측면에서도 그 내용으로 늘 노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타당하고요.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파자나를 말하는데,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현실을 그냥 보아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측면에서 분명한 알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판단해가지고 이러한 분명한 알매에 의해서 어떠한 상태를 지향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내포되지 않으면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거,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걸 안다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러고 삼파자나에는 4가지의 삼파자나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거를 정형구로 해서 정형구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띠 하는데, 사띠가 어떤 사띠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함께 하는 사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함께 하는 사띠. 이럴 때 이 사띠가 수행의 테크닉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렇게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요걸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전제의 앞에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요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좀 더 진행된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위네이야 롭게 아비차 도마나상
요렇게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의 한 구절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구문이 끝나죠. 그랬을 때 이게 뭐였나요? 위네이야 하면은 제어한다, 또는 뭐 제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롭게, 세상, 뭐 이건 우리 삶에서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요 부분을 설명드릴 때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죠. 아비짜라고 하는 것과 도마나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실 때는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도마나사가 본래는 뭐 근심, 정신적 괴로움 이래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싫어하는 마음으로 쓰였다. 이제 이렇게 초기불전연구원의 그 전체적인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비자로서 다섯 가지 장애를 대표해서 아비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수비고운이죠. 12연기에서 생노사에 이어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괴로움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죠. 수비, 고우, 네. 그래서 뭐 번역이 좀 다양하지만은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였죠. 뭐 그랬을 때 요 우라고 하는 것이 빨리어로 도마나사고요. 요것은 의미하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대표한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느낌이라는 것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로도 말하지만 다섯 가지 느낌의 기능 이렇게 말할 때에는 즐겁다라는 것을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괴롭다라는 것도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 그리고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평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때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정신적 괴로움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또한 도마나사였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고 보면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이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괴로움. 물론 이건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라가정이라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들이죠. 그런데 도마나사로서 이러한 괴로움을 대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 아비자는 다섯 가지 장애를 대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전제된 대로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자 하는데, 누가 관찰하느냐면 만호가 관찰한다. 그러나 만호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문제 때문에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테크닉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테크닉에 의해서 요 만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로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다섯 가지 장애와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괴로움이 제거됩니다. 요렇게 하나의 사념처라는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구문이 설명된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요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라고 전제하는 것은 요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실현되어야 요러한, 달리 말하면 삼매가 되는 거죠. 요러한 삼매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호흡 이러면은 호흡의 본질, 호흡의 실상을 보는 그거 이제 밑바사나로 진행이 되는 거죠. 밑바사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부처님은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요게 그러니까 사명초 수행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될 거고 간략하게 이런 정리를 해봐. 요렇게 놓고 최근에 우리가 더 이제 좀 알아본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 테크닉에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자 그랬는데 요거 보니까 순서는 요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인 순서는 사띠가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잖아요. 알아차려야 그 다음 일이 뭐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이 사띠는 원래 있는 겁니까? 라는 부분이죠. 어떤가요? 부분이? 이 사띠가 원래 있나요? 원래 있지는 않죠. 그죠? 일단 불교에서 원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행에서 존재된 것 앞에 존재의 측면에서 부처님이 존재한 이 무아라고 하는 전제에 위반이 되는 거죠. 꼭 전제에 위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원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그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사띠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요 사띠가 어디에서 왔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봤죠. 그리고는 참 그래도 우리가 법회를 통해 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특히 만호의 행위 가운데 만호의 행위를 우리가 경전은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주목했죠. 만호의 행위의 출발점, 요거 밑닦아 이렇게 말했고 그 중간에 보면은 찬다라 그래서 의욕, 열의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향성이라는 측면에 좀 더 주목하죠. 그런데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이 양방향성을 가지더라.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했죠. 그래서 위닦아 즉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만호의 행위가 출발하면 시작하면 생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찬다라고 하는 요 중간 과정에서 한쪽 방향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고 한쪽 방향으로는 이게 다시 만호의 선행에서 어디에 자비하나 어느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하나 요거를 결정하는 뿌리가 된다. 요 측면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경전이 중요한 또 그 메시지를 하나 줬죠. 실질적으로 경전은 하나만 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경전을 알아봤죠. 하나는 두 갈래 사유의 경 이래가지고 아누 위따깨띠 지우고서도 또 들리네.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그래가지고 윗닦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으켜주고 윗자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것을 또한 그 한 자리에서 반복해주고 요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띠 경향이 생긴다. 요 얘기를 이제 한 가지 알아봤었죠. 좀 전에 고부님 말씀하셨던 동쪽으로 기운나고 밑동을 자리면 동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기운 쪽으로 넘어집니다. 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위타케띠
하나의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주는 요 부분을 이제 하나 접근을 해봤고, 그랬을 때 그 칠각지를 말하는 개경에서는 아누사라띠, 아누 윗다깨띠 해서 티가 하나가 둘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기억 뭐 그런 거 여기는 좀 잘 모르겠다 그랬고, 여기서 윗다가를 동일한 생각 일으킴을 반복해 주는 거. 요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띠 삼보장가, 사띠 삼보장가 이래서 사띠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겨난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7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에 요 깨달은 상태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요소 7가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중에 그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사띠라고 불리는 거죠. 내가 말한 삼보장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수식어로 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누사라띠 아누 밑다깨띠 하면은 사띠가 생겨난다. 이 사띠라고 부르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겨난다. 요걸 우리가 주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띠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우의 행위에서 윗다가와 찬다의 양방향성 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만호의 행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뭐 이렇게 되지만, 내가 만호의 행위, 나의 생각 작용 뭐 이쪽에서 동일한 대상,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주면, 같은 생각을 반복해 하면,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한다면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호흡 하고 하나의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주면, 이것이 참다의 양방향성에서 만호에 선행한다 해가지고 만호가 호흡하는 그 가운데 만호의 자의가 호흡을 자의하게 되죠. 첫째로 호흡을 자의하게 되고, 거기에 두 번째로 사띠가 생겨난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생겨난 사띠가 만호의 현재 상태가 올바로 호흡을 지향하고 있는지 제어하는 작업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 세 단계로 설명을 드렸었죠. 뭐 그럼 사띠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아누사라띠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반복해서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주면, 하나의 생각이 일으켜지는 일의 방법을 통해서 지향성에 의해서 자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띠가 일어나서 만호를 제어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를 수행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길게 좀 돌아봤지만 이 내용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지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그 수업법으로 올리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띠는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요 역할을 하는 거고, 아누 이따끼 띠 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적으셔요. 맞아, 적으시죠. 예. 설명. 이럴 때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자, 사띠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사띠는 아누비타키티 반복적으로 생각을 동일하게 일으켜주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요거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띠가 뭐지? 그 사띠가 뭔데? 라고 하는 사띠는 무엇이냐? 요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순서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애매하다고 말하는 게, 사띠라는 것이 여기서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한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그 어색함을 감안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대원보부님 생각에 사띠는 무언가요? 사띠는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서 만호를 제어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경전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사띠를 구분할 때 보면 5가지 기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5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첫째로는 믿음, 두 번째로는 정진, 그리고 세 번째가 사띠, 네 번째가 사마디, 다섯 번째가 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띠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기능이에요. 기능, 무언가 약간 기능이라. 그 기능 5가지 기능 중에 사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요 기능을 설명하는 쌍유따에서 그러니까 기능 쌍유따죠. 기능 쌍유따에서 사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띠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하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띠가 뭐냐?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어떤 것이 사띠의 기능이냐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하는 자이다 이랬어요. 사띠하는 자라고 하니까 사띠하는 자 이러면은 그게 아까 여기 나왔던 사띠마거든요. 그러니까 사띠하는 자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자이다. 성스러운 제자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띠하는 자는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이래서 여기에 사띠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은 아주 오래전에 말한 거라도 다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뭐 생각하는 같은 걸로 보면 기억이라는 의미를, 사띠의 기능 뭡니까? 아주 오래된 거라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사띠의 기능에 대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이어서는 그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쌌디하면서 머문다. 요 얘기. 사념처 수행이 쌌디라는 기능을 정의하는 두 번째 말로 나타나요. 요거 쌌디를 하게 되면 오래된 거를 또 다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요런 측면하고 사념처 수행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 이러한 테크닉에 의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둡니다. 요 두 가지로서 쌌디를 부처님은 쌌디의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법부님, 우리가 한 1년쯤 전에 법부님하고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할 때 글쎄 어떤 것을 예를 들까? 법부님하고 말씀 나눈 것 중에 보면은 처음 법부님 오셨을 때는 제사 이쪽에 또 관심이 많으셨었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러면 부처님은 제사라는 것은 그렇죠. 5계를 지키는 것도 제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도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짐승을 소를 몇백 마리씩, 말을 몇백 마리씩 이렇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을 헌공하는 이런 제사, 부처님은 이런 제사는 올바르게 성과를 내는 제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건 살생에 업을 짓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른 제사냐? 이렇게 말할 때 5계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제사 방법이다. 보시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 방법이다.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령제, 조상의 영혼에 대한 제사,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조상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내는 제사의 제사를 지내서 회향해드리는 이 공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봤죠. 이랬을 때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좀 전에 요 얘기를 시작하다가 한 1년쯤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생각을 하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사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제사라는 것이 하고는 따지자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잖아요.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언가 지금 딱 퍼뜩 생각나진 않아도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내가 그저께 뭐 했지? 하고 찾아 들어가잖아. 요 찾아 들어가는 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따지면 그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쌌디가 있어서 이 쌌디가 지금 내 만호가 만호라는 것이 어차피 감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니까 감각하는 만호가 그저께 뭐 했더라라고 하는 그저께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반말을 딱 대상으로 붙잡으면 그저께 내가 그랬지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저께 그랬어 라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저께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저께 뭐 했지? 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데 만약에 만호가 그저께의 그 사건 현장으로 쭉 찾아 들어가게끔 만호를 통제해주는 어떤 게 있어가지고 고리 가보자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그저께 한 일이 생각 안 난다는 것은 내 만호가 지금 뭔가 딴 데 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가지고 그저께 그 일을 찾아서 들어가는 뭐 이런 개념. 그러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만호를 톡톡톡톡 제어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느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띠하는 자, 즉 사띠마,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최상의 사띠와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결국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결국은 찾아가서 만호가 대상으로 붙잡을 수 있게끔 사띠가 제어해줘가지고 붙잡았다라는 것으로서 기억하는 것이다. 요런 의미가 사띠의 기능이 가지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요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이건 좀 더 우리가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전에서 말하는 사띠라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은 결국은 사띠가 직접 찾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역할이거든요. 만호를 어떻게 그래도 잠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제사가 무엇이었더라? 라고 요 부분으로 딱 사띠가 근데 요 잠깐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냐 하면 저로서는 뭐였지? 제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제사 방법이 뭐였지? 라고 하는 윗답감, 일으킨 생각의 일으킴을 그 시간 동안 반복해 주니까 사띠가 생겨나가지고 만호를 본이 찾아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기억하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설명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런 이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현해야 할 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띠의 기능, 그러니까 사띠의 궁극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띠의 궁극이로는 사띠는 결국 만호를 제어해서 기억해내는 거. 이렇게 본다면 이 기억의 궁극, 사띠의 식을 키워가지고 기억해낼 수 있는 끝점이 어디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궁극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라고 그게 있나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경전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도 사띠가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찾아 들어가는 이 힘. 좀 전에 우리가 그저께 뭐 했는지도 찾아간 거고 1년 전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의 궁극이 어디까지 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천안통이 사띠의 궁극일 거 아니에요? 천안통하고는 좀 다르죠. 천안통이라는 것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숙주명 또는 숙명통이죠. 천안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요걸 보는 게 그게 천안명이에요. 그러면 숙주명, 그렇죠. 숙주명 또는 숙명통. 그러니까 숙명통까지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해야 할 법경.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89번 경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주명까지 미친다. 사띠의 기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요, 사띠가
우리는 사실은 웬만해가지고는 한 생 이전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키운다 그래도 이건 어떤 데에서 본 바로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것을 기억한다든가 그런 데까지를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띠의 힘을 수행을 통해서 키워나가면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부분이 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질문에 전생도 이제 몇 단계 전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나는. 그렇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몸 이전까지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엄청난 그 사티의 힘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나면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전 생까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생, 어떤 사람은 10만 생, 어떤 사람은 후천인 같으면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심에 의해서 기억하는 전생의 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딱 얼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띠의 힘을 키워가지고 전생을 기억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띠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알아차린다, 만호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제어해서 깊게 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생까지를 기억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다. 그러면 사띠가 뭐냐라고 하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 조심스러운 게 사띠 자체가 이건 기억이 아니죠.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만호가 기억하게끔 만호를 제어해주는 힘, 만호한테 힘을 못해주는 기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념처가 이제 그 사띠에 대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사념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띠를 확립하다, 힘있게 하다라는 거잖아.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사라는 것도 어차피 기준점 4개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띠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오래된 거라도 다 기억해내는데, 얼마만큼 기억해낼 거냐? 방금 이제 법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얼마나 힘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생까지도 기억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사띠 힘이 아주 약하면은 저기 1년 전에 우리가 법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것도 기억을 못하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사띠의 힘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게 자꾸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전생까지도 기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띠와 관련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한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또한 부처님은 사띠라는 기능을 정의하는 것으로 제공을 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죠. 사띠는 무엇입니까? 만호를 제어해서 기억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기억할 것입니까? 하는 것은 아따페 삼파장을 사띠마,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지는 만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힘이 써지는 만큼 만호를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와 공멸의 시속게임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호의 성향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따페 삼파장을 사띠마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사띠하고 만호하고의 힘겨루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만호라는 것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성향이 있다고요. 이 힘은 사실은 만만치 않죠.
그럴 때 이 만호를 기여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내자. 그러면 이 싹디라는 곳이 힘이 세야 되죠. 그러니까 그 힘을 키우는 사는 척. 요것도 그대로 싹디의 기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싹디의 기능을 정의하는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죠. 예, 요렇게 보는 것이 싹디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점이 되겠습니다. 정의가 오해가 돼서 싹디의 어원이 뭐 리멤버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전에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사실 그 산스크리트말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이래야 되는가?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싹디의 어원 이렇게 말하고 요 어원 자체가 기억이라는 의미 뭐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이거 싹디가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으로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능하고 정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싹디가 그대로 어원인 스무르가 아니니까 싹디가 스무르에서 나온 말, 파생된 말이다 이러면 요게 기억이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을 어원으로 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해 싹디. 근데 이제 요거를 기억하게 하는 요런 기능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싹디 자체를 기억 이렇게 하면 요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맞아요. 많은 데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일단 경전이 말하는 바로는 싹디 이퀄 기억하고는 다르죠. 싹디라는 것이 기억이 아니고 기억을 하도록 이제 만호를 제어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예,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경전에서 정의되기를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싹디하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싹디와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그러니까 싹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싹디가 있다. 즉 싹디의 힘으로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 얘기잖아요. 싹디 이퀄 기억이 아니라 그죠? 요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상가라와 경이라고 하는 이제 상류타 니까야 경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그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때에는 오래 암송한 만트라들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암송하지 않은 것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곧다마 존재하시어, 하지만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때에는 오래 암송하지 않은 만트라들도 분명해집니까? 하물며 암송한 것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내가 만트라, 그러니까 진언 이런 거겠죠? 어떤 구절을 오랫동안 암송해 왔는데도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 오래 암송해 온 것도 그런데 하물며 암송하지 않은 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겠죠? 이렇게 묻는 거고요. 다른 이어서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오래 암송하지 않은, 그저 좀 전에 한 번 딱 봤는데도 요 만테라들이 분명해집니까? 하물며 암송해 온 것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반복 외워온 요것도 기억을 못하겠고, 그러니 지금 뭘 좀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지고, 왜 그럽니까? 요거 사실요, 수험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뭐 별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암송하자 하지 않았는데도 잘 기억이 돼요. 그러니 오랫도록 내가 반복해서 암송한 거야. 잊을 리가 없죠? 요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 바라문한테 대답하기를, 바라문이요, 마음, 여기서는 요 마음이 찢다예요. 찢다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에 압도되어 머물고, 또한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할 때, 그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만 읽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것이 반복되냐 하면 요게 반복되는 거라. 5가지 장애가 찢다를, 내 마음을 장애니까 그대로 방해하는 거죠. 5가지 장애가 있어가 5가지 장애가 왕스러해가지고 나의 찢다, 내 마음을 방해하면 아무리 오래 암송한다 해도 그거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그냥 한 번 본 것도 잊어버릴 일이 없어. 오래 외운 거야 말할 경우 있어.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요거 우리 늘 하는 거지만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돼요? 368페이지요. 예, 368페이지 덮개경과 유익함 덩어리경으로 본 사념처 이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거라. 5가지 장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암송해온 것도 요 장애가 마음을 방해하면 기억을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간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 그런가 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사념처는 장애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요거라. 지금 요 5가지 장애 때문에 좀 전에 읽은 것도 또 기억을 못해. 아무리 수험생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쫙 있어도 점수가 안 나와. 그 얘기죠. 근데 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까이야 높았시 위아라티 아따피 상파다로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싸. 요 구절 하나잖아요.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요 사념처 수행, 특히 어떤 거예요? 요 기법이죠. 아따피 상파다로 사티마 하는 거. 싹티가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 하나의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싹티를 자꾸 힘있게 하는. 싹티를 힘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싹티가 힘있게 되면 기억은 어디까지 갑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데까지 가는데, 아직 뭐 좀 전에 본 그 답을 못 찾을까? 이래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산가라화경이 바로 요 기억과 관계해서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왜 기억을 잘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바로 5가지 장애가 활성화되어 있다, 강력하다, 방해한다,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장애를 잘 제거해주면 어떻게? 사념처로서 수행을 통해서 제거해주면 기억을 잘하는 거다. 수험생이 공부 잘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절에 못 나와요? 그거 사실은 아니라 대학을 잘 가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절에 열심히 가가지고 수행을 배워야 되는구나. 수행을 잘하려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시간을 붙잡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99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50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가 뭐라는 거죠. 사띠를 기억으로 설명하는 이 측면에서 바로 요경, 상가라와 경이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본 거죠. 그 수행을, 그러니까, 전제된 거. 왜 전제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고 하냐 하면, 삼매가 이루어져야, 또는 삼매가 더 깊어질수록 밑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가능하니까 요리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봅니까? 만호가 봅니다. 만호는 오래된 성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필요합니다. 사띠가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려서 이렇게 기법에 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러한 5가지 장애와 괴로움들이 제거됩니다. 요렇게 말하는 이제 수행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띠는 원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나요? 아누 위따케띠라고 하는 데서 사띠는 생겨나죠. 이건 위따가와 찬당의 양방향성,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풀어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그러고 보면 참 교리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짜여지죠. 오늘 그렇게 해서 그 사띠가 어디서 왔는지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띠를 경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사띠를 가지고 기억하는 이런 의미, 그리고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해야 하는, 그래서 만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그 부분까지를 이제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상가라와 경이든가요? 그 경에서는 하여간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왜 기억을 못할까요? 왜 기억을 잘하나요? 하는 데 대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답변, 거기로서 기억이라고 하는 사띠의 그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띠가 이건 전생까지 기억하는 데를 가는 거고요. 오늘은 요 사띠에 대한 요 기억 사념점 요 부분을 이제 추가해서 한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띠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불필요한 말이겠지만, 그래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디라와무사 비쿠 스님께서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는 좀 스님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말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해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먼저 보았던 그 글이 만들어진 거고, 봄봄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법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니까야에 나오는 싹도 호띠를 니까야로 풀어주신 스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니까야에 나오는 쌈빠잔노는 어떻게 니까야로 푸셨는지 아직 스님의 법 이해, 옳은지 그른지의 판단을 경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이 내용에 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는데 쌈빠잔냐의 의미, 지혜와 믿음 또는 택법과의 연결관계 등 저로서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렇게 경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니까야가 쌈빠잔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라고 직접 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이라면 타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늘 드린 그림이 하나 있죠. 요 산영처 수행 기법 아타피 쌈빠자노 사티마의 이해 요거를 이제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본법어부님께서는 사티를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요 쌈빠자노를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했지만 따지자면 남들은 다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사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헬피스님은 이렇게 사티하고 쌈빠자나를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거 경전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집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경전에서 니까야의 어디에서 쌈빠자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요렇게 딱 정의해주고 있느냐 요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건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말하는 다양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을 해내는 거지 경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야 쌈빠자나는 요렇게 말하는 그걸 찾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쌈빠자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냈다라는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려야 되겠지만은 이런 요 그림이 뭐 요 그림은 이거죠 뭐 요거 아타피 쌈빠자노 사티마 요 테크닉이 되는 요 세 단어가 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 사실 핵심적으로는 아까 이제 법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지만 노력이라는 것이 선악이라고 하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아니면 그 있게 해야 되는 것과 없게 해야 되는 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가기만 한다고 해서 노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법문법부님이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주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니까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그림을 하나 다시 만들어내게 됐죠. 이 부분 하여간 포함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수행 시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놓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기가 힘드신 거죠. 일단 좀 쉬겠습니다. 네, 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요새 몸 상태가 나쁘니까 제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눌하지요. 아니, 저 처음에 조금 기운이 없으셔서 저 혼자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컨디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하여간 며칠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대구 구도회 처음 법회를 시작할 텐데. 구도회? 예, 대구 구도회. 네. 예. 내가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몸 상태가 나빠서. 그래도. 위에는 뜨뜻한데 밑에는 좀 그렇죠. 예.